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의 내용인데, 그, 1번 주제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건데, 그 1번 주제의 그 밑에 달려 있는 소제목들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볼 거는 그돌라움의 연합군과 이 소동 고모라 왕의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함께하는 이런 연합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연합군들, 각 연합군들을 어떤 것들로 상징되는 것인가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그리고 롯이가 아는 소돔과 고무라와 그들이 성김을 받던 그돌라오메와의 어떤 관계성, 이 관계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던 이런 관계에서 이제 그 배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그 구속사에 어떤 이어지는 어떤 역사와 이렇게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소돔 고모라의 어떤 그 연합군들이 그돌라움의 연합군들한테 패하게 돼요. 그 패하면서 그들 중에서 산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뭔가 상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돌라미 연합군이 서로 사로잡혀가는 롯과 그에 속한 가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이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좋겠고, 또 사로잡혀가는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연합군대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또 연합군을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승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14장 1절을 보면 신할 왕 아므라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신할이라는 지역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장자 중에 첫 번째 셈이 낳은 아들이 엘람이걸라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바사국 수산성, 지금 이란 페르시아 지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엘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엘람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역대상 1장 17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람, 아스루, 아르박사, 루, 아람과 우스와 홀과 게델과 메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서 엘람, 시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돌라오멜이라고 할 때는 이 이름의 뜻이 여신의 종이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어, 주축이 지금 엘라만, 그돌라오멜, 고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요 지역을 가만히 살펴서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와 유브라데 강에 있는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동쪽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갖다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연합군들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의외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들이 그돌라오멜 왕을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통해 가지고 네 명의 연합
네 나라의 연합군이 소돔, 그 다음에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시납, 스보이만 이렇게 지금 네 나라와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스보임, 그 다음에 아드마 이런 그 지역에 있는 곳은 지금 그 가나안 땅 접견 지역과 그 다음에 요르단, 시리아 요 근방에 있는 민족, 그러니까 요르단 요 근방에 있는 민족인 것 같은데 가나안 민족 같은데 어 갈대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과 지금 이 가나안 민족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어, 아무리 족속으로 보여지고 그 헤브론의 그 세 형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므레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이 마므레의 형제가 에스골이고 그 또 형제가 아넬이니까 실질적으로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삼형제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삼형제와 아브라함의 연합해서 지금 조카 롯을 갖다가 구원시키는 것을 갖다가 14장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온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면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자기 본국이나 마찬가지인 그 갈대아인들을 갖다가 지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 빼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셨다라는 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지금 성령이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이동했었을 때 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지금 조카 롯을 잡아갖고 그것을 건져내기 위한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 마므레의 형제들의 연합군이 지금 조카 롯을 건져낸 것으로 상징되어지고 있걸랑요. 그러면 이것은 본국하고 싸운 건데 실제로 보면은 성령이 그 유대교와 싸운 것을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볼 수가 있는 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세일산의 호리 족속의 조상이 세일인데 그 호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버린 그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의 땅도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이 지금 점령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제14년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롯
아스드롯 가르나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아스드롯이라는 곳이 그 가나안이 그 숭배했었던 그 여신 아스다로스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다롯을 숭배했었던 그 지역의 이름이 아스드롯 기르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뿔의 아스다로시의 여신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호리 족속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나왔었던 그 갈대아 지역의 연합군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의 연합군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쳤고 조카롯을 탈취했고 그리고 그 조카롯을 갖다가 건지기 위해서 마므레의 형제들과 연합해 가지고 돌격해서 그 조카롯을 건져내는 사건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14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선 그 우리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그 무리가 세 무리가 있죠. 우선 그돌라오메로 중심으로 하는 그 연합군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중심이 되는 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표도인 아브라함의 연합군 이렇게 세 무리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복합적인 어떤 상징성을 좀 가지는 것 같은데 우선 그돌라움의 연합군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용에게 이렇게 건세를 받은 자들 그런 어떤 무리들의 어떤 상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 같은 경우는 땅에 올라온 짐승들 그래서 어, 종교 체계의 그 어떤 그 군왕들, 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아브라함의 연합군은 이제 거룩한 무리 하늘군인데 그래서 어, 숨겨진 실천인의 어떤 원형의 모형들이 아브라함과 군대를 이루는 380명 그리고 그 연합군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가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들을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어떤 속국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반역을 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세상의 어떤 군왕들에게 종교 체계에 있는 그 땅의 왕족들이 그들과 함께 이제 결탁되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렇게 반역하는 어떤 사건인데 이걸 우리의 어떤 구속사로 본다라면 이제 음, 그 카톨릭 천주교에서 로마 천주교의 이런 어떤 종교 체계에서 거기에 반역해서 이렇게 나오는 프로테스탄트들 그래서 이제 그 신교들 그런 운동, 종교 운동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자들의 어떤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온전한 종교 개혁 운동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속하가 돼서 어, 그들보다도 더 이렇게 깊은 그 어둠에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그돌라움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 어떤 그런 모양이라고도 이렇게 좀 비춰지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연합군의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보다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걸로 이렇게 좀 살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이제 로마 어떤 통치 하에 있던 그, 어, 그들을 이렇게 파송된 총독과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유대교 종교인들 이런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한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로마에 이렇게 그런 어떤 황제의 어떤 배경을 얻고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종교 어떤 지도자의 어떤 위치를 보장받는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한 어떤 모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복을 하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서 이제 유대교가 완전히 이렇게 그 이제 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체계로 전환되는 어떤 이런 그 모습도 이제 좀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는 자들과 이렇게 또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청구덩이에 이렇게 빠지는 자들로 이렇게 묘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사로잡혀 가지 않고 그들의 어떤 어, 그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진리의 어떤 모임을 이루는 어떤 그런 무리로서 이렇게 출현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역청에 빠졌어요. 그래서 왜 역청에 빠졌을까? 이 역청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로 보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리 이런 것들이 역청구덩이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사로잡혀 가는 자들을 이제 그 일부를 롯과 롯 그 가족들만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활약상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또다시 이제 그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편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다시 함께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편으로 이렇게 남는 것은 그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모임 체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 롯과 롯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이렇게 머무는 것으로 이렇게 예, 연장되는 거 이런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돌라움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롯 가족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롯과 롯 가족들도 어떤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는 게 있죠. 13장에 보면 그들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딱 소돔 고모라는 죄인과 악인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롯과 롯의 어떤 그 가족 사위 이런 사람들은 실상을 모르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근데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어떤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와 똑같은 그런 롯과 롯의 가족들의 어떤 일이 이렇게 그들에게 포로잡혀가고 또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지만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머무르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린도 후서 우리 6장에 보면 그 있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그 말씀 중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따로 있어야 될 어떤 필요성 그런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롯과 롯 가족을 이렇게 회복시켜 놨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그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로잡혀가는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그 대처와
롯에 속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아브라함 연합군의 어떤 승리의 표, 이거는 뭐,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이런 행하는 일들은,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들을 물고 가는 들짐승들의 입을 쳐서 그 움킨 것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죠.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종교 체제에 의해서 물려가는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과 똑같은 어떤 일을 하시는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예표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이제 380인의 어떤 그런 군대를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 전쟁의 평화 시대 때 이런 어떤 이런 전쟁에 대한 어떤 준비, 그러니까 원수들의 어떤 대적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대비하는 것이 이 하늘 군대의 어떤 참된 어떤 군대의 어떤 모습 그런 것을 양육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14장의 어떤 모습, 그림의 모습이 여러 우리 그 구속사의 어떤 전 가정의 어떤 모습을 압축해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신앙 과정에서도 우리 각자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처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 오류를 보면서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재현되는 모습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정도로 좀 제가 정리한 내용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나누죠. 예,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영감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표현은 좀 다를 건데. 그런데 일본 그들라오멜 연합군, 또 소돔과 고모라 왕의 연합군, 아브라함의 연합군이 이 전쟁하는 기록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 근데 박 형제님이 딱 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 조사한 거를 딱 설명하면서 딱 그랬을 때, 이게 잘 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그 다음에 그 해석하는 것도, 잘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홍현재님 말씀하는 것도, 어, 그리고 또 두 분이 말씀하는 게 비슷한 게, 오, 잘 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 보면서 그드라오멜 연합군은 네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왕의 연합군은 다섯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다섯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질문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왕이라고라는 것은 나영재님이 그 성전을 이렇게 설명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한번 거기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상징하는 그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방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경재님이 거기가 저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딱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까? 예, 이제 저는 확신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고무라 왕의 연합군 다섯 그러면 이 구약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다섯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는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절반으로 나눈다든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다섯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는데 물론 구약과 신약을 할 때 신약은 일곱으로 상징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상징하고 또는 그 광야에서 어, 그 저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기간을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연합군은 아까 이제 홍인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직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때지만
아직 그 17장에서 그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과 또 내년에 이제 그 아들을 낳겠다고는 아직 약속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롯의 사람들을 구출하는 장면을 볼 때, 이 사람이 그 어, 초실절은 이미 경험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에, 이제 거기는 그렇게 보고 어, 다른 거는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보는, 뒤에 그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10분의 1의 의미를 교회 실행에서 합당하게 적용하게 하는 것에, 예. 그래서 그들라오멜 연합군에 사로잡혀가는 그 롯에 대한 그 모습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이제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 왕에게 저기 사라를 빼앗기는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 이게 영적으로 그 자유케 돼야 되는데 종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이 광야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이 장면과 유사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애굽 왕한테 사라를 빼앗긴 것처럼 지금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잡혀가는 모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명확하게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고 어,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형제들이 또 말씀 나누는 거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속했다가 이렇게 그들의 그들라움의 데 이렇게 잡혀가는 롯 가족들에 대한 어떤 교훈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실상을 알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롯 가족처럼 거기에 함께 거하다가 이렇게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잡혀간 자를 이렇게 구하는 것도 구할 일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실상들을 잘 이렇게 롯과 롯의 가족에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서 그곳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형제님, 네. 제가 금방 이제 이렇게 뭐 일하느라고 뭐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로잡혀가는 이 롯과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는 모습을 이렇게 그 설명한 것 아닌가, 이 예언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거 좀, 꼭 장로 형제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경의 그 전징사는 성경 전권을 다 말을 하면 이제 전징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에, 선악과의 이 사역자, 사단의 사자들과 생명과의 사역자, 즉 생명의 말씀을 맡은 주의 증인들이 진리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어떤 기록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대조되는 두 왕이 등장하죠.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살레망 멜기세덱의 축복에 아브라함이 얻은 11조를 드리는 장면에서 연상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떡과 포도주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대표적인 예물이죠. 그러면 이 예물을 지금 뭐냐면 살렘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어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받기 이전에 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제사를 드리면 그것들에 대한 돌려서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이제 떡과 포도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먼저 아브라함이 드린 게 있었을 것이고 이제 돌려받는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보여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에서 우리 이제 11조의 의미를 교회 실행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 소도망이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단호히 거절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따르는 어떤 함께한 젊은이들을 이렇게 이해한 먹거리는 이렇게 취하는 것을 보여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 장면에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음, 네. 참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기록의 말씀에서 대조되는 소돔왕과 살레망 같은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인가?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의 축복에 아브라함이 얻은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에 연상되는 것은,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저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어, 이런 그 명령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를 보면 그가 이 하늘에서 그 환상이 보여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가 먹을 수 없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못 알아들으니까 거듭 3번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기까지,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 계시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잡아온다,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표상으로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실제로는 그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말씀을, 그 교훈을 받아서 그가 건강해지고 장성해지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와, 아니면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 그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이름이 내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결국에는 이 다른 신을 부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잡아오려고 하면 결국 롯의 가족을 구해오려고 하면 이게 말씀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 권면을 해서 그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10분의 1을 드린다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지나가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10번째 지나가는 양의 엉덩이에 그 붉은 점을 찍어 가지고 표시를 하는 그 양은 다른 양으로 바꿀 수 없는 양으로서 이 양은 그 이 열을 대표하는 대표라고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결국에는 우리 신약으로 보면 성령을 받고 그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그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받을 만하게 제물로 받으실 수 있는 그 11조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그 구원 얻은 사람들 중에서 그 대표되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거는 그 생각나는 게 전혀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할게요. 네. 18절에요. 18절부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도를 해서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잖아요.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축복을 하지 11조라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이제 자기 것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매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소돔 왕이 뭐 물품은 내가 갖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한 것은 이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이제 저기 아브라함이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려갔는데 다시 종교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종교잖아요. 종교. 그러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종교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여기서 보면 그 뭐라 할까? 저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에) 그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소돔 왕이
물품은 아브라함 보고 물품은 내가 갖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한 것은 이게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 지금도 세상에 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다 전하기 때문에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이 종교 체계죠. 이 종교 체계로 그게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한테 돌아왔는데 다시 종교로 돌아갈 수 없다.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게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이 줬는데 이 멜기세덱이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이게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도 7장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요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멜기세덱은 이게 아브라함 아론의 제사장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제사장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죠. 이제 복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박영재님 이어주시죠. 예. 실제로 이제 여기를 갖다 유심히 보면은 13장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악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 중에 이 세 명이 누가 형인가가 대략 나오는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붓깃은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붓깃을 가질 것이니라. 해서 아넬이 형이고 에스골, 마므레 순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은 삼형제잖아요. 그런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이들의 신할,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어디까지 지금 치고 들어왔냐면은 광야 아말렉 족보까지 치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 지금 가데스라고 얘기한 데가 그 민수기에서 보면 가데스 바냐에 들어가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그 가데스 지역으로 보여지고 이르러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족속들인데 이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돌라움의 그 연합군이 전체에 훑어서 갈대아 지역서부터 전체 훑어가지고 지금 가나안 광야 지역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그들이 잡아가는 많은 물품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카 롯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카 롯이 끼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헤브론에 있는 삼형제들의 연합군이 지금 어디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있냐면은 여기 그 보면은 여기 10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저기 그 다메섹의 수리아 지역까지 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단을 지나 그 다메섹 수리아 지역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그리고 그게 물품들 그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샬레망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언제 그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께서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조를 갖다 드리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주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갈 다락방에서 이 떡을 먹어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한 나의 피니라.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살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먼저 그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전부 그 제자들의 모든 인생 전부를 드렸는데 그것이 318명으로 예표된 그 아브라함이 기르는 318명과 그 아브라함 자신을 전체를 갖다가 드렸던 것을 11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저는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밖에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눈을 열어준 것 외에는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계시를 바라보게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그 계시가 열린 만큼만 보인다라는 거죠. 열린 만큼만. 그 열린 것이 바로 영적인 11조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24절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젊은이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는 에스골 마므레의 붓깃은 제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붓깃은 그들이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318명과 그 다음에 그 헤브론에 있는 이 세 형제의 붓깃은 별도로 빼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얻은 붓깃이라고는 어, 장지밖에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장지가 있는 곳이 제 기억으로는 마므레 있는 그 무슨 동굴인데 거기가 무슨 굴을 갖다가 그 막벨라구려? 막벨라 굴을 금 주고 산 것밖에 없잖아요. 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라는 건 그 두 층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층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브라함은 땅의 분깃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막벨라 굴 같은 경우도 마므레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일단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제 이 장면들은 이제 그 연상되는 것은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마지막 유월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을 축사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떡으로는 죄를 사하고 그 포도주로는 그 피로스 그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의 어떤 체결의 어떤 일차적인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교회를 실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승만찬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이제 11장이요. 277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신 것은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결국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그 말씀이 그 상대자,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한다라면 그 사람에게 죽으심이, 그 죽으심의 어떤 의미들이 그 자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때, 온전히 그 자가 이걸 영접을 했을 때,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 잔을 이렇게 합당하게 먹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어떤 이런 장면과도 똑같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오는 것과 또 이제 일치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들에게 따로 나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사로잡혀 갔던 거기에 속하 있다가 그돌라움에게 사로잡혀 가던 롯과 롯의 가족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회복시켜서 그들과 따로 있게끔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보면 그래서 따로 있는 그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또 그 따로 있는 자의 어떤 그 상징이고 표상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연합군에 대해서 이렇게 영접하는 한 장면이 지금 살렘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영접하는 것과 이렇게 모습과 이렇게 비슷하게 반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살렘의 왕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거는 다 감사의 어떤 또 자원하는 어떤 제사의 어떤 표상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린 것을 이렇게 제사장이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것은 이미 1차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재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고는 그것을 이제 돌려서 이렇게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건네주는 어떤 제사 지내면 음복을 하듯이 그런 어떤 음식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 장면으로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이걸 드렸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가고 헤브론 땅에 이렇게 거할 때부터, 그리고는 380인의 어떤 용사를 기르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다 아브라함이 드리는 어떤 제사로 이렇게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연합군들, 그 동맹군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이미 제사를 받으셨다. 그 결과물이 끝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 뭐냐 하면 그돌라움의 군대를 쳐서 그들에게 사로잡힌 그 롯과 롯의 가족을 회복하는 걸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생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어떤 제사 제물을 이렇게 받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응하여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11조는 이와 같이 이렇게 탈취당했다가 그것을 회복시켜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은 11조를 받으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이 11조의 어떤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피와 살을 내어준 것들이 다 이렇게 세상이나 어떤 종교 체계로 이렇게 사로잡혀가 있는 자들을 회복하는 참재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빼앗긴 것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여셨기 때문에 참재물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1조 보면은 뭐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 박하와 희왕과 근체는 버리고 약대는 뭐 삼킨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것도 버리지 말으라는 말씀도 있고, 실제 이제 그 11조의 그 가장 그 핵심되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 이루음에 있어서 결국에는 빼앗긴 것을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11조의 어떤 우리가 드릴 모습들일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희양과 박하와 근체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은요, 어떤 음식을 낼 때 조미료나 향료나 약재로 쓰이는 어떤 그런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뭐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은 뭐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들의 어떤 가치, 경제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보면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은 꼬박 11조를 내면서 약대는 삼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것들도 이렇게 버리지 말아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혹 이제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뭔가 앞에서 말씀 증거를 하고 이런 것들은 큰 가치 있는 약대로 생각을 하고, 뭐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차를 하나 내드리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이렇게 격려의 말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 그와의 어떤 작은 어떤 사귐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뭐 별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교회에는 이런 어떤 그 박하희양 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미료라고 그랬고 향료라고 그랬고 약재라고 그랬어요. 썩는 거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작은 것이지만 사실은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교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원으로 이렇게 안착시키고 하는 데에는 그 어떤 맛을 내는 거, 어떤 교회 사람이 이렇게 서로 교제 가운데서 맛을 내고 향기를 내고 그의 어떤 작은 어떤 상처받은 마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교회에 더 안착시키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드리는데 적지 않은 기여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째 보면 가볍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 것은 엄청 큰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예수님이 와서 이런 것들도 버리지 말으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이룸에 있어서 어떤 교회의 향기를 낼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소돔 왕이 이제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했을 때, 이런 제안을 왜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 왕이 이렇게 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이제 좀 그 상시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 소돔 롯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뭔가 이간질시키는 것이 소돔 왕의 어떤 행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안은 꼭 이제 아브라함이
롯의 어떤 소유를 어떤 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롯으로 하여금 삼촌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내가 공경에 처해서 구했지만 어, 삼촌이 나의 어떤 우양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이간을 시키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에, 롯이 왜 최종적으로 그 아브라함과 다시 이렇게 함께 하지 않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롯은 어떤 그의 어떤 소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더 이렇게 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도망의 어떤 그런 어떤 제안 내용이 어떤 그 아브라함의 어떤 순수성을 이렇게 자기 어떤 진정성을 훼손시킨다라는 어떤 생각을 충분히 이제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절하고 어 너가 가져라고 이렇게 소돔에게 이제 이렇게 제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돔 왕은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소유도 다 이제 자기 관할 하에 이렇게 둘 수 있는 어떤 이런 이간책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젊은이들의 어떤 분깃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은 이런 모습은 다윗도 이제 롯땅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제사 떡을 이렇게 얻어서 그와 함께하는 소녀들의 어떤 음식으로 이렇게 먹게 하는 것과 또 나발에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음식을 요구하다가 그의 어떤 반하는 나발에 대해서 이런 징계를 위해 올라갔을 때 그 부인이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이음천만한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게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 무리의 어떤 그 수장이고 또 가정으로 따지면은 아비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예,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음식을 책임지는 것들이 그 아비와 그 머리 된 자의 어떤 가장 일차적인 어떤 의무와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땀 흘리고 고된 어떤 일가를 이렇게 담당하지만 자식 입에 이렇게 밥 떠가는 거 보면 이렇게 기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아비 된 자, 어떤 무리의 어떤 수장되는 자, 이런 자들은 그에 속한 자들의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것을 책임져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은 이렇게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적어 주실 분 있으면 듣죠. 아니, 아까 그 박형제님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금으로 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은 400세겔로 샀다고 그랬어요. 이걸 좀, 음, 예,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은사백세겔이고 지금 보니까 그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서 그 마므레의 아들이나 손자에게 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묻은 그 곳이 마므레라고 되어져 있네요. 예, 확인했습니다. 예. 창세기 23장입니다. 자, 특별히 증거 추가로 주실 말씀 없으면 꼭 장로 형제님 주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마침 영적 전쟁과 승리자의 전리품 분배 또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내용 이제 이런 내용이 굉장히 우리 형제들에게는 특히 주님의
그 사역을 동역하는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런 예가 구약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나눈 창세기 14장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미디안을 멸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 전사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선발되어져 가지고 12,000이 나가서 그 모세의 장인이 사제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미디안족을 멸하는데 미디안족을 멸할 때 5 왕들과 미디안의 술사였던 발람을 이렇게 죽이고 돌아온 무리들이 뭐 남자를 아는 여자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책망도 받고 또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문제도 반은 전쟁에 나갔던 자들을 위해서 주고 반은 전쟁을 뒤에서 이렇게 보았던 백성들 전체에게 또 주고 전리품을 그렇게 나눠주는 원칙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금붙이 뭐 인장 반지라든지 금목걸이라든지 뭐 금귀걸이라든지 금붙이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의성막에 갖다 바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민수기 31장. 그 안에도 이번 이제 양양 특별 집회에서 나눌 말씀인데 오늘 마침 이 말씀을 이렇게 다루게 됐네요. 그리고 사무엘 30장에 보면 다윗이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이 사로잡아간 부녀자들과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되찾아 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전사들에게 전리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응원해줬던 백성들에게 반반씩 분배하는 이 원칙이 사실은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시작이 된 말씀이고 5경 민수기에서 특히 이제 전리품 분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쉽게 표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계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자기가 독식을 하죠. 다 자기 것을 삼아서 이제 전리품을. 그런 것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 전리품을 주신 분이 이기게 하신 분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기념물이 되도록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전리품으로 얻은 영혼들 뭐 그런데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취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그만큼 영혼이 순수하고 정결한 영혼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갖다 되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려면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창세기 14장에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창세기 14장, 민수기 31장, 사무엘상 30장을 특히 우리 형제들은 꼭 아주 상세하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 집회 때 이걸 다룰 겁니다. 자, 이 정도 합니다.